반갑습니다. 1월 8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라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사역과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다 라고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가족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미쳤다. 자기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가 병을 고치기도 했다 그러고 또 귀신을 내쫓았다고도 하고 그런 것을 목격하기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미친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자 확인도 할 겸 어쨌든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면 안 되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말리러 왔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번 보면 이 가족들은 나름대로 가족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최선의 것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붙들고 자초지종도 들어보고 일단은 뭔가를 못하도록, 사역 같은 걸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죠? 잘못된 정보를 듣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해야 되는 것은 붙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정말 나중에 이제 따르고 인정하게 되는 일은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에 이 예수님을 약간 비아냥거리기도 했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이 형제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편견도 있었고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뜬 소문을 듣고 편견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참되신 주님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마땅히 주님으로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잘못한 것이 없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문과 가족이라는 편견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에 이릅니다. 무지함. 그러니까 편견이 무지함에 이르러요. 그러나 편견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알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형이, 내 아들이, 내 조카가 지금 미친 것 아닐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일단은 붙잡아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요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문, 그것의 선입견에 딱 사로잡혀. 선입견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런 선입견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들 일단은 말해놓고 보는. 그러면서 때로는 사람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그런 소문에 대해서 뭔가는 있으니까 이렇게 과장됐다 할지라도 이런 소문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선입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정말 미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바보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이 선입견이 가진 무서운 힘이죠. 잘못된 힘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두 부류가 예수님 앞에서 반응하는데, 첫 번째 부류인 예수의 친족들, 가족들은 소문을 듣고 선입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라고 하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선입견에 사로잡힙니다. 선입견. 그래서 무지에 이르러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한계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가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서기관들은 성경 해석의 전문가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이들보다 더 빨리 알아야 되고 자세히 알아야 되고 더 잘 해석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건 선입견이 좀 있을 수도 있으나 이들에게는 굉장한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함. 안다는 거죠. 안다. 메시아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메시아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사역을 위하여 오셨는데, 안식일, 이런 규정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가 아닐 거다. 그리고, 그런데 능력은 나타난다. 그럼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는 어떤 기적들이 귀신의 역사로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예수님은 길게 말씀하세요.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분이 거룩한 영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는 일을 귀신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다른 죄들은 용서할 수 있으나 이것만은 의도적으로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것, 이것은 받지 못할 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는 과장이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조차도 용서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해방죄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죄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은 거기에서부터, 그런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용서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든지.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치명적이고 악하고 의도적인 죄라는 거예요. 악하고 의도적인 죄는 이미 돌이키기 힘든, 그래서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할 자처럼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원래부터 혹은 지금 한 번에 그런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만큼 이 죄가 악하며 의도적이며 용서받지 못할 만큼 심각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태도라면 영원히 용서 못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무지로부터.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편견에 사로잡혔어. 귀신의 역사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미쳤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요. 이것도요, 큰 문제가 있는 생각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선입관에 사로잡히면 제대로 볼 수 없어요. 무지 가운데 더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안다고 생각하면서 나서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 무지한데. 그 다음 서기관들은 더 악하고 희망이 없는 것이, 그들은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서기관들을 불렀대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어찌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렇게 분쟁을 하겠느냐? 나라가 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모독하는
그들을 향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과 영적 교만에서 언제나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나는 언제나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어떤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예수님은 실제로 가족들은 미쳤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서기관들은 귀신의 역사다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족들, 친척들 미쳤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주변에서 가족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진짜 가족이 누구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겠느냐? 그러면서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둘러 같이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순종이 있는 자고, 그래서 모여있는 자고, 그들이 바로 지금 내가 함께 있으니, 그런 순종하는 관계에 있으니,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니, 이 관계가 가족의 관계지. 진짜 가족은 그것이지. 피를 나누었다고 해서, 같은 배에서 탄생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피가 섞여 있어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들이 내 가족이다. 진짜 가족이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나 그 사람 가족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라, 참된 가족은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요, 아버지 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임을 내가 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내 가족이라 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